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복음서는 예수님의 족보에서부터 예수님의 생애를 알려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주고자 합니다. 복음서가 알려주는 것은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성경이 거짓말이었다고 한다면 그때 같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들이 이거 아닌데 라고 그렇게 말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이 지지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이라면 믿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불러야 고백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 있는가?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실 수 있는가?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해야 하는가? 그것은 그냥 한마디 갖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하심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전생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그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셔야 한다고 말씀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때요?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만일에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면 어떡하시렵니까? 예수님이 만일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떡합니까? 만일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기에 충분하지 않은 분이면 그냥 한계 일개 인간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라면 그런 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평생 산다면 우리는 너무 불행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지, 과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일인지 한번 떠들어 보라고, 살펴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성경 자체도 그것을 우리에게 주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2절 말씀, 예수님 당시에 이 누가복음이 쓰여지면서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 상고했는지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설던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죠.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또 그 말씀에 일꾼된 자들로부터, 사도들로부터 그 내용들을 다 들었던 사람들이 이 전하여 준 그 내용을 저술하려고 그 낱낱이 살펴보고 연구하고 고민한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바로 이 사실에 이 사도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과 함께 사역했고, 그러면서도 그 모든 일들을 떠들러 열심히 잘 살피고 연구해서 그 결과 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남아지게 되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성탄을 이렇게 맞이해 가면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관련된 사건들,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관련된 사건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사건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모든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이 모든 사건들은 한 가지를 알려주는 대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바로 그 사실에게로 통일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탄생하신 부분에 나타난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도 알려주는 엘리사벳의 잉태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에 알려주고 있는데요. 엘리사벳이 잉태했어요. 엘리사벳은 레위지파 사람이고 또 제사장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도록 아이를 잉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천사를 만나고 거기에서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잉태한 아들이 이 엘리사벳이 그리고 나서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잉태한 아들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 엘리사벳이 잉태한 이야기를 하는가? 바로 여기에서 태어나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바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세상 가운데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저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자 하는, 심판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오게 된다고,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자기들의 구원에 대해 관심도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왔다는 것과 참으로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가 엘리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엘리야를 누가 그러면 이 엘리야냐? 누가복음 1장 7절에 17절에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같이요.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말라기서 4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아직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지도 낳지도 않았을 때에 이 말씀을 주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했던 바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 바로 그를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자들도 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선지자에 의하면 예수님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 먼저 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 사람은 그러면 누굽니까? 하고 물어요. 마태복음 17장 10절 13절에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 누가복음이 시작하면서 왜 엘리사벳과 엘리사벳이 잉태한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가 먼저 온다고 그랬는데 그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만일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예수님 앞에 만일 없었다면 예수님은 메시아 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 알려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고, 당신은 성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됩니다. 나는 당신의 신발 끈묶기도 당신의 종행되기도 나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 바로 그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로 방문을 합니다. 마리아에게로 가가지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과 그 태어날 아기를 예수라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름까지도 가르쳐 줍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또 그 천사가 또 요셉에게 또 갑니다. 요셉이 누구냐? 마리아의 남편 요셉. 마리아하고 증혼하고 아직 결혼을 아직 합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뭐 요즘 세상이야 뭐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이 되어 가지고, 이건 성경이 죄라고 그러지만 개방이 되어서 그냥 막 결혼 전에도 그냥 빼놓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뭐 사는 거 그냥 뭐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의하면 그러면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요셉을 방문해 가지고 요셉에게 그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는 다른 남자를, 외간 남자와 이 부정한 짓을 해가지고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메시아를 잉태하신 것이다. 이걸 천사가 와가지고 요셉에게 이 일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그다음에 요셉이 그 방문을 받고,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기이하잖아요, 자기도. 그러니까 이 일이 과연 어떻게 된 일이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하고 막 천사한테 묻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복음 1장 39절에 35절에 56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친족이요,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가 잉태하였느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 바로 그를 그를 잉태하였느니라. 가보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서 막 쫓아갑니다.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왜요? 과연 천사의 그 말했던 것이 내가 그냥 헛것을 본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과연 진실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에 보면 어때요? 예수님의 잉태하심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위해서 이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자기 그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가요.
거기에서 이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성경을 성취하는 것이 됩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 돼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예언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를 지칭한 겁니다. 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오시는데 어디에서 태어나시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래 예수님은 어디에 사셨느냐? 저 나사렛 동네에서 사신 거예요. 그런데 호적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가 아내를 데리고서 베들레헴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낳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은 다시 가가지고 저 나사렛 동네에 가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 사람인 줄 알아요. 나사렛에서 어디가 선지자가 나오고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뭐가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 보면 목자들을 천사가 방문해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가서 보라. 그래서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방문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는 동방 박사들이 저 먼 곳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방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장 13절 이하에서는 저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막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쯤 되었을 때 있었던 그 모든 어린 아이들 다 죽이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던 바로 그 예언의 성취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애굽에서 돌아와서 나사렛에 거주하십니다. 이것도 다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내용들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예수님의 탄생하심, 여기에서 이미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분이어서, 그리고 뭐 교육을 잘 받았든지 어떤 운이 좋았든지 그래서 아주 저명한 인물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말, 선한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말을 많이 해준 그런 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분은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바로 구원자 그분이시고, 죄인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구약 이 선지자들의 그 많은 예언들을 동원해 가지고 보라,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들이 이렇게 성취되었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명확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완전하게 성취되었는가를 성경은 가르쳐줘요.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 떠들러 보면 그 내용마다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어쩌면 그렇게 짝을 맞추어서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 여러분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정말입니까? 옆에 분에게 이 질문을 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 속에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를 포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인간관계,
내가 생각하는 삶의 꿈, 삶의 비전,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나의 그러한 생각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것들은 내려놔야 합니다. 내려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멘 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우선순위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일단은 내려놔야 합니다. 맞지요? 그리고 무엇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가치요 우선순위로 채택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 이것이 여러분의 최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에게 드러내어 주실 것이고, 과연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 여러분을 구원하는 바로 그 자리로, 구원의 길로 여러분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모르고 있다거나,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인생의 구원이라고 여길 만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이 하나를 주설해야 합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분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내게 주고자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을 거의 웬만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아주 지대하게 영향력 있게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그것들이 아주 희미하고 아주 미약하고 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환히 알고 있습니다. 왜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계신 것을 저 또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에게서 보고 있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 일이 그런 것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것이 사실은 답인데, 사실은 그의 당신의 주님이 이 당신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당신의 삶을 조금만 만져주셔도 당신은 그 문제에서 해방될 것을 나는 보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고 걸어가는 그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직접 갖고 이야기하면 힘들어할 거니까. 그렇잖아요. 또 뭐 이야기한다고 뭐 다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 길을 배우고 그 길을 훈련하고 그 길을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길은 바로 그 길입니다. 신앙의 길은 나를 죽이는 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은 가짜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를 살릴 수 있다 여기지만 그러나 이 길은 사망길이요, 이것은 이 썩은 동아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그것을 이미 알았는데 아직도 내가 이것을 붙들고 있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내려놓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덮어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바로 주님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구원자 되심, 하나님 되심, 우리의 주인 되심, 이런 것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이 증거들을 일으켜 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 그분 앞에 정말로 제대로 굽어지고 제대로 그분을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 속에 나타나 있는 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이 정확하고 이 분명한 증거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가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한 일이 뭐냐? 우리가 뭐 대단한 어떤 것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위대한 어떤 일을 해가지고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엄청난 일들을 해가지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드높일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보다 크고 내가 주님보다 대단하지, 내가 주님께 빌어가지고 주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막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내가 막 이거 엄청난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산입니다.
그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의 1.1핵이라도 내가 더하여 덧붙여 드릴 수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이만큼이고 하나님의 높으심은 이만큼인데 내가 하나님 그분을 너무너무 높여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이만큼 더 높아지시느냐?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높여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은 높으신 자리에 계시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해도 하나님의 높으심, 원래의 높으심의 자리에 도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하고 정말 어떤 면에서 유일한 최고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 다시 봅시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앞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알아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들어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높으시군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꾸 신세 타령으로 자꾸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보면서 내 삶은 왜 이리 짐이 무겁고 왜 이리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오히려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조금만 손대어 주셔도 문제 해결받으며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 두려워하며 자꾸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면서 왜 인생이 어렵느냐고 여기로 자꾸 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모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은 어떤 면에서 잘 몰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군요. 자꾸 감사하고 자꾸 찬양하고 자꾸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과정에 일어난 이 사건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그냥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들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를 쓰고 노력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속에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심어 놓으신 겁니다. 왜요? 알라고. 너 예수님 빨리 알았어. 너 예수님 의심하지 마. 예수님 의심하지 말고 너 예수님 정확하게 모셔. 그리고 너의 주인 삼아. 예수 안에서 그 놀라운 그 무한한 사랑과 그 축복을 너를 위해 줄 거야. 그러니 너 이거 빨리 봐서 앞뒤 좌우 너 살펴서 너 의심하지 마. 응? 그 지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약속들을 주님은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 많이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헛된 것을 얼마나 믿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주님을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주님을 못 믿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많이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도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제가 저 자신을 머리를 치며 회개하고 끙끙거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틀림없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하루를 지나놓고 보면 삶을 100%라고 쳤을 때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여기며 3%로 치면 몇 %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나를 보면서 머리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이랬구나. 내가 이 일을 할 때 먼저 주님께 의뢰하고 먼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때 내가 인간적으로 돌아섰구나. 이때 내가 내 지혜로 내가 행했구나. 어떤 일을 이렇게 보면서도 주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내팽개쳐 버리고 내 의도와 내 주관을 따라 다 해놓고 나서 뒤로 돌아서 보니까 아이고 주님은 주인이 되시지 못한 거예요. 이런 일이 제 삶 속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걸 집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것을 서로 간에 찝어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에서, 서로 지체들 간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 야야야, 그거 주님이 우선순위 안 되는 거잖아. 야야, 그거 교회 중심 아니잖아. 3대 중심이잖아. 우리 신앙 어디 가서? 우리 신앙 3대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이잖아요. 야, 니 그거 하는 거 보니까 그거 하나님 중심 아닌데? 그거 성경 중심 말고 그 교회 중심 아닌데 다른 거 우선순위 있다고? 다른 우선순위 있네. 그거 다른 우선순위 아니야 그거. 그 이야기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자신이 이걸 잘 몰라요. 말 안 해주면 이걸 잘 몰라요. 옆에 분한테 이야기해 주십시다. 하나님이 우선순위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선순위인 거 맞습니까? 교회 중심인 거 맞습니까? 이거 대답 한번 해주세요. 살짝이 옆에 분한테. 교회 중심 맞습니까? 물어봐요. 솔직히 대답해줘요. 아니다. 나 교회 중심 아니다. 예? 이거 말해줘야죠. 그렇죠? 이것이 돼야, 여기서부터 우리가 진솔해져야 답이 나오기 시작해요. 믿음 가지고 답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을 볼지 못하고 이것에 대한 답을 내릴 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계속 오리무중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데 왜 나한테는 응답이 없나? 나 예수님 믿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나? 그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나를 진단을 할 줄은 모르니까, 나를 볼 줄 모르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진리 앞에서 정말 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루신 일들이 너무너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최고의 일은 뭐냐? 감사와 찬양인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찬양해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구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군요. 할렐루야. 주님, 나 같은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군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손을 이어갖고, 주님, 해보세요. 주님,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군요. 할렐루야. 주님, 내 눈물 닦아주시려고 오셨군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거 자꾸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이거 자꾸 하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큰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와 주시는가를 모르니까 자꾸 주님을 외면하고 문제 생기고 일 생기고 그러면 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가까이 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데를 쳐다보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의 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답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영광이요 완전한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과 확신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확실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고 구약 시대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1500년 기간 동안 성경이 쓰여지고 이 성경이 쓰여진 기간 동안에 대략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 성경 66권이 쓰여졌습니다. 저들이 살았던 시대도 다르고 저들은 서로 알지도 못합니다. 1500년 정도의 기간이니까 이거는 완전히 시대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저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너무나 이게 아구가 맞게 정말 이게 예언과 성취가 너무나 분명하게 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각 성경이 쓰여진 시대도 다르고 인간 저자도 다르고 서로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똑같을까요? 저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성경은 조작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아주 고대언어로 또한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은 1세기 문서입니다. 1세기 때가 언제냐? 우리 고구려 고주몽, 아래서 태어난 주몽이 있잖아요. 그게 태어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문서예요. 그때 문서. 신약만 해도. 구약은 그때부터 그때부터 약 1500년 전의 문서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이게 조작이 될 수 있지? 어떻게 그 아구가 그렇게
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게 조작이 될 수 있겠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게 딱 일맥상통하게 그렇게 아구가 맞게 그렇게 딱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성취가 짝을 이렇게 이루어지니 이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주님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사실들을 우리 앞에 주냐? 너 믿으라 라는 것이에요. 믿으라. 여러분, 믿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에 입각한 믿음이 있어요. 사실에 입각한 믿음. 이거는 너무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절대 그럴 리 없어. 저 사람은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랬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증거를 딱 가지고 이렇게 와요. 봐라, 이 사람이 이거 이렇게 했잖냐 하고 그 증거를 딱 가져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앞에 아무리 그럴 일 없다고 절대 믿지 못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증거를 딱 가져갖고 이거 이렇다 하고 이렇게 버려오면은 변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실제 그렇게 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앞에서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을 근거한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이 성경 진리, 성경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은 성경 진리,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실에 입각한 믿음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다른 믿음이 있어요. 인격적 신뢰에 의한 믿음이 있어요. 나는 사실이 어떠한가는 잘 알지 못해요.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증명할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그를 오랫동안 겪어본 결과 그는 참되고 바른 사람이더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믿어갈 때 바로 저 인격적 신뢰에 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분을 알아가면서 성경을 보면서 주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 알려주는 이 사실들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인격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실과 그들을 통해 나타난 일들을 보면서 또한 내가 과연 그런가요 믿어보면서 알게 된 주님 그분을 알아가면서 이분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시구나. 성경에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 이거는 정말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되고,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고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내가 행복해진다.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갔다. 정말 흑암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이게 바로 흑암이 물러간 것 아닌가? 나 스스로 그것을 확인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해요? 더 굳건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인격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믿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에 입각한 믿음과 인격적 신뢰, 알게 되어서 믿게 되는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서는 사람은 어떤 그 어려움이나 어떤 그 난관들이 있어도 다 이겨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속에서도 주님의 응답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맹목적인 믿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 걸려듭니다.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건 가짜 믿음이에요. 이건 아무 능력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냥 평소에 이렇게 있을 때는 그 믿음도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을 그 믿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느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나의 인생에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옳고 그름의 가치의 문제를 따지게 되었을 때,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가릴 만한 일들, 나에게 소중한 게 뭔가인가를 알게 확인하게 될 어떤 상황들이나 일들이 닥치게 되었을 때 여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왜요? 맹목적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 가치의 자리로 설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좁은 길이란 말은 그 길을 가는 데는 어려움도 있고 지불해야 될 대가도 있다 그랬어요. 때를 따라 그 길을 조금 가면서 보면은 내가 해를 입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고, 주님을 부인할 것만 같고, 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의심이 들 만한 상황도 생긴단 말이죠.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상황들이 부딪힐 때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길까요? 못 이기는 거예요. 자빠지는 것이에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신뢰하다가 자빠져요. 나중에 가다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 되어버리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는 맹목적인 신앙, 그런 거 우리는 취급 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실에, 그래서 진리 사실에 입각한 신앙생활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열심히 해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훈련들을 열심히 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예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 훈련을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성경 말씀만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성경 말씀만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나는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모른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성경을 따라서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거는 어떤 면에서 나의 착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믿음의 근거는 철저히 성경 말씀에 근거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드는 것과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그 속에 믿음은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와 같이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기 위하여 이 말씀에서 내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을 읽었으면 알고 있으면 그 사랑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하나님 우선순위,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정하여 내가 그러면 살리라, 나는 이것으로 내 인생을 돌파하리라, 이런 몸부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속에서 뭐가요?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과 내 인생은 이원화되어서 말씀은 말씀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다 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자랄까요? 그러면 아무 자랄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이 그에게 증거가 되어 그에게 복도 주고 그를 자라게 하고 세워주는데 말씀은 따로 가잖아요.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싸매고 실천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믿음의 대화입니다. 하루 3번 이상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했을 때 뭐 많은 시간을 들인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1초, 2초, 5초, 10초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 뭐 내가 뭐 좀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상하게 나 좀 힘들어요. 그거 바로 1초 기도. 1초 기도 됩니까 안 됩니까? 1초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기가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해요. 사람도 이렇게 봤을 때 이었다 예빈아 대답해봐. 예빈아 바로 1초 바로 뭐 주고받잖아요. 바로 답 오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나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 진심을 담아버리면 1초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냥 1초 기도 맨날 그렇게 하면서 살라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기도란 그런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과 나누는 것이에요. 제가 한 번은 한 지체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이러고 딱 마음에 떠올라서 그냥 딱 그 이름을 그냥 부르면서 그냥 딱 기도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에게서 정말 깜짝 놀라게 벌레가 막 거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벌레가. 그 벌레가 좀 있으니까 깨미 같기도 하고 좀 있으니까 부짝부짝 뛰어. 뭐 다른 뭐 벌레 같기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갑자기 팍 드는 생각이 얘가 고민이 많은 모양이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놓고 막 하나님께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걸 알게 영의 상태를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자꾸 기도하고 그게 뭐 많이 기도해서 뭐 어떻게 대단히 막 쫙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니고 그냥 떠오를 때 그냥 이름자 딱 이름자 다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떠오르는데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떠오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응답은 그런 식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지체를 위하여 또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딱 기도 일하는데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그게 딱 일하는데 그 안에 큰 물고기가 한 마리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근데 이 물고기가 있는데 왜 있잖아요. 사람 속에 똑같이 물고기가 큰 게 완전 그 사람 크기가 똑같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똑같이 탱탱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탱탱하니까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좀 있으니까 이 물고기가 안 죽었어요. 그 안에서 꼬리부터 싹 흔드니까 어때요? 근육이 아파갖고 이 사람이 막 온 몸이 아파하고 찢어질 것 같으니까 아파갖고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거 놓고 또 혹시나 또 그게 또 이 사람이 또 이 뭔가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막 기도하는데 생각에 그런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자아가 죽기 위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놓고서 하나님 이기게 하셔서 믿음의 성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막 하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기도를. 이런 일들이 그냥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백성한테 다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기도하기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님 영의 인도를 받아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다 알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 믿음으로 살기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순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순종의 길. 하루 3가지씩 감사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일들을 결정하고자 애를 쓰고,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친절을 베풀고, 다른 이들과 함께 선한 모습으로 함께 같이 나타나기를 힘쓰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로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나아가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사실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의 연습을 자꾸 해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보면 그와 같이 해가면 어느 날 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 생겼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하심 속에 나타난 이 예언의 성취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보호와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소유하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는 담겨 있습니다. 너 이거 보고 너 믿어라. 너 이거 보고 의심하지 말고 너 이 진리, 너 이 사실, 너 복음 이 진리를 보고 너 예수님 너 굳게 붙들라. 그 안에 있는 놀라운 보호가 네 것이 되기를 바란다.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이 축복 다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